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하기 때문에 베테랑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굳이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어부가 목수한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뭔가 언밸런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참 많이 묵상도 하고 또 나름 책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야지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분이 많이 닮아 있구나.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만 공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늘 본문 앞인 4장 1절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인 거라사 지역으로 그 이후에 가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갈릴리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겠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기도 하고, 이 갈릴리 지역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요단강의 서쪽과 사마리아 북쪽을 총칭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신약 시대에는 아예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1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왜 바닷가 근처에서 하나 하시고 굳이 배 위에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지중해 주변의 원형극장은 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형극장을 보시게 되면 관중석에서 봤을 때 바다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공연을 하는 가수나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뒤쪽에 뭐가 있겠죠? 바다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뒤쪽에 바다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청중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굳이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를 말씀하셨으면 해석까지도 그들한테 해주시면 너무나도 은혜로울 텐데 해석은 굳이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가 아니라 홀로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한테만 쏙닥쏙닥 하면서 그게 이런 이야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럴 거면 왜 말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날 저녁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35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5절이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라는 지역이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생각보다 폭풍 같은 게 자주 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고 수면이 아주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는 21km, 또 동서 가로 세로 옆으로는 11km,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둘레가 무려 53km나 되는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가량 낮고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는 희박해지는 데 반해서 밤에는 산 위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지기 때문에 헬몬산 상정상에서부터 바람이 압축되어서 쭉쭉쭉쭉 내려왔다가 좁은 공간을 거치면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 앞에서 퍼져버리는 거죠. 찬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폭풍이 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폭풍우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어부 출신인 베드로도 알고 수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넘어가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마 폭풍이 전혀 칠 기미가 없었다든지, 그죠? 맞잖아요. 이스라엘이라든지 중동을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요르단을 갔다 와 봤는데 그 아부다비 공항에서부터 요르단까지 갈 때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구름이 한 점이 없습니다. 왜죠? 물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지중해를 끼고 있지는 그 지중해부터 좀 멀리 있으니까 물론 물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폭풍이 칠 것 같지 않은 구름이 없는 날씨였겠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여 이 날씨가 폭풍 칠 것 같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설마 큰일이 있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최소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감당할 만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금 알려드린 그 두 번째, 그에 해당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착각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많이 합니다. 목사인데 고난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목사인데 밥을 굶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목사인데 빌려달라고 너무 궁핍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죠? 주님이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 때문, 그것이 아니라 사실 목사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왜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장면을 많이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전도되길 바라시잖아요. 예수 믿는데 맨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도 그렇죠? 그죠? 예수님 너무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 형통하게 하셨다고 할 때마다 뭐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갈 때도 형통하셨더라. 도대체 뭐가 형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도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베테랑인 어부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다가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찾습니다. 왜?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어떻게 어부가 목수인 예수님한테 돌보지 아니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36절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왜냐하면 이 본문은 다른 병행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신 배 한 척, 그죠? 다른 배들 두 척. 그러면 최소한 몇 척 이상이 된단 말이죠? 3척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3척 이상이 되는 배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함께 보았겠죠. 자, 그렇고 다시 그 38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엿 깎아먹는 고물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물은 배의 뒷부분, 선미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배의 뒷부분, 즉 이런 데서 모래 포대기 같은 데서 기대고 주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지역의 배에서는 대부분 신분이 있는 손님의 자리가 선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돗자리나 아니면 그 손님이 앉을 만한 방석 같은 게 존재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폭풍이 치는데 자는 예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배멀미가 없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굳이 깨워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거죠.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환난이 닥치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기도 하고 마라톤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해 가운데나 아니면 마라톤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아둥바둥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마다 주님 힘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더 궁금해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했는지를 병행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누가복음 8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8절인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주여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호칭이 있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그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선생님이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것을 원했을까? 아니면 시편의 내용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 그리고 시편 107편 28절부터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또 시편 107편에는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 시편 89편의 내용과 시편 107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걸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를 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길 바라는 믿음입니다. 자, 시편 3편 5절 그리고 시편 4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은 다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자, 여기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만만하고 그것이 감당할 만한 이유는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것이 삶 가운데 고백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죠? 함께 해주고 있는데 함께 해달라고 하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우리를 좀 돌봐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면 결코 아무 일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배 가만히 있어도 그 배가 절대 뒤집힐 일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뒤집히게 놔두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보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태복음 8장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 폭풍이 있는 상황 가운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살릴 수 있는 일은 잠잠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맞잖아요. 태풍이 붑니다. 흰난로 태풍이든지 매미 태풍이 불 때 우리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매미 태풍이 갑자기 멈춰요. 와, 주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주님이 누구이기에 살려달라고는 우리가 기도해놓고 제자들의 모습이 이것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정작 폭풍을 잠잠케 하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들 알다시피 이때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작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서움에 몸서리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단순한 사실의 지적인 동의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세계사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 말인즉슨 교육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지적인 동의는. 그러면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믿음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그보고 믿음이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도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예?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나를 못 믿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내랑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니? 너무나도 답답하신 상황에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자기들을 폭풍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병행 본문에서는 이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결론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해답을 누가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급박해서 찾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정작 응답이 되자마자 두려워 떨고 이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요.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게 되는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그 타이틀, 예수님의 수제자란 타이틀. 그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성경을 안 보신 거 아니시죠? 자, 도수자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몰려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집에 찾아가지고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요, 문 좀 열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문 열어주면 게임 끝날 건데 문을 못 열어주고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방 안으로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안에서는 어떻게 하죠? 너 미쳤어? 베드로가 어딘데 찾아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 말로 했습니까? 그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왜 했냐고요. 이런 비슷한 예화가 저 어렸을 때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잖아요. 그 시대를 안 살아보셨죠? 자, 기우제를 지내든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특세를 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죠? 농번기 때, 그럴 때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골에는. 그런데 그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특세 첫날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챙겨오지 않았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챙겨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산입니다. 너 왜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챙겨왔어?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 했겠죠?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어른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 한 명만 비 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이야기도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믿고 기도했을 텐데도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자마자 못 믿어버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줬는데 이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어이가 있습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살펴볼 것이 네 번째인데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걸 원하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병행 본문에서는 이가 누구이기에 대한 해답을 누가 알려주냐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에 나서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가르쳐줘요. 마가복음 5장 7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대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꼭 고쳐줘야 될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 우리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시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얼마만큼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네 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또 함께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필기를 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계셨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정상이죠, 지극히. 그죠? 그렇다고 영상을 다시 보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가 필요한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다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만만해질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고요. 그 고난이 절대 없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바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믿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믿음은 있었다고 했잖아요. 꼭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긴 찾았습니다. 이런 믿음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저희 집에도 걸려있긴 하지만 부모님 집에 걸려있기도 하지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닙니까?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기적을 행할 때 우리가 놀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군요, 땡큐, 이걸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랑 저랑 이런 예화 하나만 하자면요, 내일 되면 딱살이 다 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리가 없지만요, 이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적과 같이 수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집에 나중에 좀 들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연락드리고 찾아뵀는데 쌀을 주시는 거예요. 쌀이 내일 되면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사실 저는 집에 가가지고 알았어요. 그 쌀을 집에 들고 가가지고 톡 내려놓으니까 아내가 내일 되면 쌀 떨어지는 줄 어떻게 알고 들고 왔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온 거겠습니까? 주님이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가라고 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기적은 나만 맛보나요? 그런 기적이,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을 맛보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요,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늘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휴가를 제일 빨리 갔다 온 것 같아 보이긴 한데요, 좋은 데 갔다 왔거든요. 부목사 주제에 좋은 데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이 갈만하니까 보내주시는 겁니다. 다들 뭘 하신 줄 아세요? 애 셋 데리고 어떻게 갔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겁니다. 다들 혀를 내두릅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정을 보면요, 아이고 보통 조부모님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둘이서 이 셋을 데리고 와요, 이렇게 합니다. 그저 웃지요. 그죠? 저는 저만 이런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셔가지고 삶 가운데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